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맥은 뛰고 계십니까?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맥 하면 중요한 거 두 가지 있죠. 맥. 맥 하면 지금 우리가 서로 축복한 내용에 근거해서 맥이라는 말씀이, 맥이 뭔지를 좀 맥을 잡으셔야 돼요. 그죠? 중요한 게 두 가지. 맥이 들어간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아닙니까? 맥이 들어가는 걸로 이야기해 보시면은요. 예? 그 뭐 제시잖아요. 맥박. 그죠? 그게 맥이 뛰어야 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맥이고, 눈치채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니까 뭘 찾아 나왔어요. 그렇죠. 광맥, 금맥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맥을 이야기할 때 맥을 찾는다, 맥을 제대로 짚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참 뭐 여러 가지 얘기에 맥이 있겠지만 중요한 두 가지, 우리의 목숨과 관련된 맥박, 그 다음에 그 가치를 찾아 나서는 광맥을 찾는 그 여정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건 그냥 여담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27장과 28장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더 이야기하자면 26장부터 쭉 이야기되면서 욥의 대답이죠. 욥의 대답이 26, 27, 28, 29 해가지고선 여러분 그걸 한마디로 26, 27, 28, 29를 이제 42장까지 쭉 뭐 잡았다는 거죠? 맥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고난 중에 있으나 고통스럽긴 하지만 맥을 잡고 이 사람은 곧 아까 우리가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뭐가 뛰고 있는 거죠? 맥박이 제대로 뛰는 게 이제 맥 잡은 거예요. 그런데 이 재미있는 거는요. 친구들의 이야기는 지금 어떻게 됐죠? 사라져 버렸어요. 친구들 지금 어디 갔습니까? 뭔 얘기입니까? 친구들은 이제 맥이 끊긴 거예요. 한 27장, 28장 오니까 이제 제가 이런 얘기 드리네요. 그러니까 지금 친구들은 결국 뭐를 놓쳤느냐? 맥을 놓친 거고요. 욥은 그 고난 속에서 뭘 잡은 거죠? 맥을 잡은 거예요. 사른 겁니다. 고난을 받고 있지만 사른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맥을 찾듯 제대로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욥의 인생 두 가지로 이야기하면 맥박 뛰는 인생, 맥 잡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반대편에 있는 친구들은요, 맥이 멈춰버리냐, 맥을 놓아버린 인생들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제가 굳이 이걸 연결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번 주일날 설교 말씀드리면 산당 찾아다니는 사람들 다 끊어진 인생들이 맥 멈춰버린 거고요. 맥을 놓친 거예요. 그게 길이라고는 표현이 됐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맥을 놓쳐서 맥을 놓아버린,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완벽하게 아수르에 의해서 당연히 끊어져 버리게 되는, 그 맥이 끊어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됐습니까? 남유다는요 150년 더 갔지만 마찬가지의 남유다도 계속해서 뭐는 없애지 못했더라, 산당 없애지 못했더라 하니까 맥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표적인 산당 뭡니까?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먹이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용서하시고 기도하시는 걸 좀 제대로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제발 산당 좀 제거했으면 좋겠어요. 대표적인 산당이 뭐냐면 핑계. 뭔 이유가 많고 그렇게 핑계가 많은지 대표적인 산당이에요. 정말로. 그러니까 핑계를 대는 순간 우리가 어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핑계를 대면서 어디가 있어요? 산당에 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계속해서 친하게 좋게 지내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될 수 있다? 산당이 될 수 있어요.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맛있는 음식인 줄 알고 계속 먹었는데 이게 결국은 병을 유발하는 음식이던 거예요.
그런 개념처럼. 그게 우리 안에 산당이 되는 겁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먹이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용서하시고, 기도하시고, 이걸 좀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산당 제거를 목적으로 한번 삼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5가지 혹시 다 기억하시겠어요? 예, 이걸 하다 보면 계속 먹기만 해가지고 잔뜩 배가 불러서 먹이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용서하시고, 기도하시고. 오늘 저기 수요일 날 오신 분들만을 위해서 제가 외울 수 있는 비법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먹고 갈 용기. 아니, 저 그렇게 외웠어요. 먹고 갈 용기. 예? 예, 먹고 갈 수 있는 용기가 있으면 됩니다. 먹이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용서하시고, 기도하시고요.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계시죠, 주님은?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죠, 계속. 여러분, 이거 5개 꼭 잊지 마시고 사순절 같은 거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묵상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이 새벽에.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이제 3가지로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건 이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시간에는 다시 리바이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가치가 있거든요. 들으셔야죠. 찾으셔서 시간을 좀 내셔야 되겠죠. 그래서 먹고 갈 용기, 먹이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용서하시고 기도하셨던 주님을 묵상하시고, 우리 안에 산당 제거하는 것. 여러분, 단순히 금욕적인 삶을 사시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거 한번 해보세요. 쓸데없는 문자들 좀 자제하시고, 그죠? 쓸데없는 그 인터넷이라든지 이거 매체들 좀 절제하시고, 이런 것들 잘 좀 끊는 것들. 그러나 이어가야 될 건 좀 제대로 이어가는 거. 그렇죠? 성경 통독이라든지 말씀을 좀, 기도를 좀 이어가는 것들, 좀 맥을 좀 이어서 갈 수 있도록 하시고, 좀 그렇게 해서 사순절 기간 동안 좀 풍성하게 여러분이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맥박 뛰는 이야기를 하고 광맥 찾는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28장에서 광맥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이게 그냥 대충 나온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27장, 28장이 완벽하게 한 맥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여러분, 27장 혹시 기억하세요?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이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27장 욥이 당하는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3가지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고난당함을 통해서 욥에게서, 제가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세탁기에 그 먼지를 걸은 망이 없어가지고 그걸 사와서 끼울 때까지 세탁기를 못 돌리고 있었어요. 저희 집 세탁기가 조금 오래됐어요. 결혼할 때, 제 아내랑 제가 결혼할 때 장만을 하고 아직까지 쓰고 있어요. 잘 쓰고 있죠. 근데 얘가 조금 이제 힘든가 봐요. 연식이 되니까. 엄청 시끄러워요. 시끄러운데 막 덜덜거리면서도 그냥 정신없이 막 돌리고 휘감고, 어떨 때는 물로 막 때려치기도 하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지 혼자 그 화장실 안에서 난리가 나요.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면 그 지저분한 빨래가 들어갔다가 어떻게 되죠? 깨끗하게 나오죠. 뭐 하는 거죠? 그 먼지와 때와 지저분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털어내고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냥 이게 쉽게 얘기 드리는 거예요. 27장이 여러분 빨리 기억하시고 한번 더 떠올려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하, 고난은 아프지만, 정신없이 막 휘둘리는 것 같고 아프지만, 그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욥이 얻은 게 있었어요. 어떻게 취득한 거라기보다는 확보한 건데 3가지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탁기 비유에서, 고난은 아팠지만 욥이 깔끔하게 어떻게 되는 거죠? 정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정리가 됐던가 봤더니만, 첫 번째, 뭐를요? 뭐가 제거가 됐죠? 27장의 2절에, 그렇지요, 자기의가 제거가 됐어요. 여러분, 자기의는 뭐예요? 대표적인 자기의가 뭘까요? 대표적인 자기의예요.
자기 자신의 의죠. 그래도 나는 그렇죠. 잘하고 있다. 그래도 나는 이제 비교적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그 사람보다는 좀 낫다. 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아주 대표적이죠. 이만하면 됐다. 그렇죠. 마치 자기가 구원 얻은 것이 누구의 힘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냐 계속해서 변명을 해간다는 얘기죠. 자기가 어떻게 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 양 착각을 하고 있는 일이 자기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욥은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가 어떻게 됐죠? 제거가 됐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으로 의하면 기록된 바, 제가 여기서 한번 또 큰 충격과 함께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야, 옛날에는 요거를 제가 그냥 지나쳤었어요. 기록된 바를 지나쳤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에만 집중을 하는데, 아주 털털 다 털어가지고선 아무리 뒤져도 기록된 바라고 이야기하는, 기록된 바는 뭘까요? 말씀이 신약, 구약 다 포함해가지고, 이건 사도 바울의 얘기니까 구약 39권과 굳이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전체를 통틀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 상황을, 옆에 있는 상황과 주변 상황을 봤을 때의 의인이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예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성경 자체에 구약 성경 39권에 어느 누구도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는 얘기, 스스로 의로운 사람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털어내는 게 뭡니까? 자기 의를 털어내는 거예요. 이게 고통인데, 힘든데, 아픔인데, 그 고난이 지나온 27, 28장에 딱 와서 보니까, 결국 27장 와 보니까, 야, 욥이 뭐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나는 죄인이다, 이 얘기예요. 의롭지 않다라는 얘기. 그러나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그 죄 때문에 당하는 게 아니고 그 고난 때문에 내가 뭘 깨닫다는 거죠. 그렇지요.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죄인이고 의롭지 않다라는 걸 깨닫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은 자꾸 이 고난을 무언가 계기로 자꾸 핑계와 이유로 만들어버리죠. 자꾸 산당 가자고 꼬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좀 이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서 욥에게서 의가 제거됩니다. 자기 의가 제거가 됩니다. 성경 전체에 기록된 바, it is written. 성경 전체 어디를 봐도 어느 누구도 인간 스스로 의로운 자 하나도 없다. 욥이 탁 정리 끝납니다. 그러면요, 자기 의가 제거가 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기 의가 제거됐어요. 네, 그래서 나는 의롭지 않은 죄인이다라는 게 탁 드러나니까 반대로 하나님은 그렇죠. 와, 저는 이거 팔짝팔짝 뛰었는데요. 이 27장을 다시 한번 연구하고 정리하면서 와,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구나. 이게 맥 잡는 얘기로구나. 뭐예요? 욥의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고난 가운데 세탁기 통 돌리듯 그 안에서 그냥 빨래처럼 잔뜩 막 돌아갔는데 이게 너무너무 힘들고 하나님이 대답도 안 해주시는 것 같았는데, 맞아요. 세탁기 돌리는 주인은 빨래한테 절대 대화를 걸지 않습니다. 그냥 놓고 돌려요. 그런데 결국 보니까 와우, 자기에게서 자기 의가 다 떨어져 나갔어요. 제거가 됐어요. 그리고 다 제거가 난 다음에 자기 의가 드러난 게 아니라, 그렇죠, 자기 의는 다 털어놨으니까 세제의 힘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만 드러나는 거예요. 와우. 그러니까 이게 그 고난을 통해서 이걸 다 제거하고 거기서 캐낸 게 뭐예요? 자기 의를 그 먼지처럼, 흙처럼, 진흙처럼 싸고 있었던 자기 의를 다 파내고 털어내니까 뭐가 나오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고난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제거된 거 있죠. 12절 말씀이잖아요. 27장 12절.
제 지난주 말씀을 쉽게 정리를 하면 뭐와 뭐의 차이를 말씀드렸죠. 어떤 존재와 어떤 존재. 그렇죠. 무익한 존재와 유익한 존재. 그 차이는 변화냐 아니냐라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변화된 존재가 곧 어떤 존재가 된다는 거죠. 유익한 존재가 된다. 그 대표적인 예로 두 사람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성경에 이미 나와 있죠. 이미 사람 변화됐어. 너 걱정하지 말아라. 옛날 그 사람이 아니야. 옛날의 걔가 아니야. 대표적인 두 사람 누구죠? 오네시모와 요한이라고도 불리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이걸 누가 인정해줬죠? 사도 바울이 이제는 너와 나한테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되었다?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 무슨 얘기죠?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와우! 그러니까 쉽게 얘기 드릴게요. 첫 번째 고난이라는 엄청난 시련을 통해서 뭐가 제거되고요? 자기 의가 제거되고 뭐가 나타났지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와! 그 다음에는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고난을 통해서 뭐가 제거가 되고요? 무익한 것이 제거가 되죠. 그런데 정말 재밌는 것이요. 여기 무익하다라는 말. 이거는 꼭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여기 무익하다는 말. 여러분 이 지금 욥기 27장 28장 읽으실 때는 꼭 잠언과 전도서를 꼭 같이 읽으셔야 돼요. 희한하게 욥 한참 뒤에 솔로몬이 잠언과 전도서를 기록을 하죠. 근데 마치 욥이 잠언서와 전도서를 다 읽은 것처럼 보여요. 이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은 요즘에 우리가 전도서 하고 있죠. 여기 무익하다라는 게 뭐냐면 헤벨. 아니 단어 자체가 무익하다라는 게 히브리어로 헤벨 하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주일날 오후에 우리가 나누고 있는 전도서에서 뭐라고 얘기한 표현이 있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더라. 그때 헛되다라고 이야기할 때 쓸모없다라는 게 아니라 헤벨이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어떤 거죠? 금방 사라져 없어질 것. 그런데 여기 무익한 게 뭐예요? 요 무익하다라는 말이 바로 그 헤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별로들 안 놀라시네요. 이제는 워낙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이 되셔가지고 별로 놀라시지 않는 것 같아. 여기 무익한 것이라는 게 바로 그 헤벨이. 그러니까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 와우, 유익한 존재 되었다. 어떤 존재가 됐던 거예요? 무익한 존재라는 것과 반대되는 경우에는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얘기는 영원한 존재, 불멸진, 불사신 이런 거 아니고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얘기가 결론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지금 욥은 이걸 정리해서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욥은 그 고난이라는 어마어마한 현실을 통해서 뭐가 또한 두 번째로 제거가 된 거죠? 무익한 것, 곧 헛된 것, 쉽게 풀면 금방 없어질 것들, 순식간에 사라질 것들을 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가 막힌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허락하셨죠? 사단이 에이 까닭이 있으니까 할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뭐 다 제거가 됐잖아요. 그 까닭에 해당했던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죠? 재산, 물질, 연결되세요? 그것들 모두가 다 악한 것이 아니라, 그렇지요. 그게 헛된 것들, 없어질 것들을 하나님이 아예 처음부터 싹 없애주시고, 헛된 것, 무익한 것 다 없애주시고, 욥이라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어떤 존재가 된 거죠? 유익한 존재. 반대로 이야기하세요. 잠깐 살다가,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뭘 추구하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저도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게 될지를 몰랐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기가 막혀요. 그래서 제가 이 맥 잡았다라는 얘기를 제가 감히 드리는 거예요. 잘 보세요. 뭔가가 계속 제거가 되지요? 제거가 됩니다.
제거되니까 뭐가 드러났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났어요. 두 번째는요, 영원한 게 드러났어요. 가장 영원한 것의 대표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예 말씀 빼고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 빼시면 하나님,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됐든 하나님이 됐든 누가 영원하다는 게 증명이 된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거예요. 와, 첫 번째 아까 뭐라고 그랬지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와. 세 번째, 뭐가 제거가 됐느냐? 욥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친구들한테, 야, 이 약한 놈들아. 여러분, 이거 욕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니들이 어떤 존재라는 게 드러났다고요? 악한 존재. 무익한 것은 유익과 무익을 이야기할 땐 그 앞부분에서 자기에게 있어 모든 금방 사라질 것들을 하나님 알아서 사라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왜 늘 곁에서 왜 가까운 척하면서 친한 척하면서 계속 와가지고선 속 계속 염장 뒤집어 놨던 그 친구들 있잖아요. 알고 봤더니 이 친구들이 결국 어떤 존재였다는 거죠? 예, 무익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이들이 악한 존재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욥이 직접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해? 니들은 악한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내게서 떠나가라. 와우. 그래서 그 악한 존재들이 내게서 떠나가고, 잘 보세요. 그 친구들과 그 악한 존재들과의 가까운 관계가 정리가 되고, 그럼 반대로 여러분, 세상과 멀어지면 누구와? 그렇지요. 여기서 이야기 세 번째, 그 악한 친구들 관계를 떼어버리고 멀어져라 라고 얘기했더니만 누구와 가까워진 게 되죠? 하나님과 가까워진 거예요. 여러분, 세 개 다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거 파내고 그거 떨어내고 그거 제거했더니만 결국 남는 건 뭐예요?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과의 관계만 남는 거예요. 누구만 남았어요? 하나님만 남으신 거예요. 와우! 여러분, 와우 한번 해보세요. 대단한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이것 다 제거하고 남은 게 하나님과의 관계,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거 확인한 거예요. 왜 굳이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오늘 28장 얘기 이거 정리 잘 끝내시면 너무너무 쉬운 얘기예요. 그래서 예상컨대 말씀이 좀 짧지 않을까 그런데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하는 게 아니라서. (27장이) 잘 정리가 돼. 야, 중고딩들 이해돼? 뭔 얘기인지 알겠어? 아니, 또 공식적으로 또 방송에 나가는데 야, 중고딩들 이러면 또 전국에 있는 중고딩들이 또 다른 중고딩들이면 들을 리도 없겠지만, 여러분, 이게 고난의 의미예요. 고난이라는 그 엄청난 드릴과, 여러분, 그 얘기 여러분, 제가 또 이게 그냥 공병대 출신이라 사부로 할 때도 있지만 이게 기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 한마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마들, 여러분 길 가시다 보면 지금은 기계, 큰 기계로 하지만 옛날에 이제 그 사람들이 막 할 때 그 다다다다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다 깨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에요. 그 고난이라는 한마디를 통해서 다 깨내니까 뭐가 남았어요? 대 깨내고 부숴내고 캐냈더니만 나온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허락하셔가지고 내 안에 있는 뭐가 다 제거가 됐잖아요. 자기의, 그 다음에는요, 모든 무익한 거, 그 다음에 친구인 것 같고 가까운 것 같았으나 여러분 절대 가깝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왜 내가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는지 아느냐, 이게 뭔 얘기예요? 누가 내 가족, 예수님 주님의
가족들 여기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누가 내 가족인데, 이렇게 매몰차게 누가 내 가족인데를 할 때 가족의 기준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내 말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내가 거음을 지러 왔다 그래요. 왜요? 아닌 거는 잘라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족 중에도 뭐가 있다는 거죠? 잘라내야 될 산당이 있다는 거예요. 적이 있다는 거예요. 와,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제발 여러분은 그 대상이 아니고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와, 그러니까 이게 욥은 고난을 통해서 제거될 거 다 제거되고 거기서 뭘 캐낸 겁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심 관계를 캐낸 거예요. 요거가 그대로 28장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관심 갖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뭘 자꾸 캐내려고 그래요. 예, 은, 금, 광, 맥은 비유를 들어 얘기한 거고 결국 뒤에 보시면 뭘 자꾸 찾아내려고 하는데 못 찾아요, 사람이. 예? 여러분, 금 찾아내려는 게 이 글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은 찾아내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금광 발견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뭘 찾아내려고 한다는 게 저 뒤로 가니까 12절 보십시오. 28장 12절. 그러나 뭐예요? 지혜는 어디에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지금 중요한 거는요. 뭘 찾으려고 하는 거죠? 지혜와 명철을. 그래서 제가 전도서 분명히 꼭 읽어보시고 잠언서 꼭 읽어보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솔로몬이 혹 욥기서를 읽었나 싶을 정도로 28장에서 지혜와 명철을 꼭 꼬집어가지고 얘기를 해요. 누가 앞선 겁니까? 시기적으로. 욥이 훨씬 앞선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도서와 잠언서를 보시면, 잠언서 읽어보시면 잠언서에 분명히 기록된 내용이 여기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분명 욥이 솔로몬의 전도서를 참조한 건 아니에요. 반대죠. 솔로몬이 욥의 욥기를 참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헛되다라는 이야기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이 중간에 그런 고난들을 겪게 되잖아요. 엉뚱한 길로 갔을 때에 엄청난 일들을 겪게 되면서 거기서 욥이 거쳤던 과정을 겪었겠죠. 그러면서 진짜 지혜가 뭔지를 찾아냈겠죠. 그런데 그걸 이제 비유로 듭니다. 27장에 우리는 한 가지 틀을 발견했어요. 인생에서 하나님은 인생의 고난을 주셔서 인생의 고난의 주변에 묻어있는 흙과 암반과 그 마치 뭘 캐내듯이요. 28장 초반부에 얘기하는 것, 금이나 은을 캐내듯, 여러분 금과 은 캐낼 때 어떻게 해요? 금과 은을 캐낸다고 하지만 결국 어떤 식으로 캐내는 겁니까? 금과 은이 묻혀있는 그 지점, 거기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파헤쳐가지고 주변에 있는 걸 싹 다 드러내고 제거하고, 심지어는요, 여러분 그 사금 캐는 거 보셨어요? 캐내고 그 다음에 그것만 걸러내려고 뭐까지 물에다가 계속 씻어가지고선 결국 뭐만 찾아내죠? 금만 찾아내죠. 그렇게 해서 찾아내는 게 뭐예요? 금이에요. 광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연결을 해서 27장과 전개를 해보십시오. 아주 기가 막히게 떨어지죠.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욥의 삶에서 하나님만이 나올 수 있도록, 찾아낼 수 있도록 뭐를 다 제거한 거죠. 그렇죠. 그런 그 주변에 있었던 자기의이며 무익한 것이며 악한 모든 것들이 다 제거가 되고 남으니까 남은 게 뭐인 거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지혜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왜일까요? 하나님을 지혜라고 이야기하면 좋은 시도입니다. 맞아요. 지혜도 헛되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개념인 거예요. 사람이 지혜를 갖고
얻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지혜를 어떻게 해야지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요. 하나님이 주셔야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그 지혜라고 취급을 해버리면 하나님의 규모나 사이즈가 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정확한 사실을 이야기하면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하나님을 지혜로 탁 일치를 시켜버리면 너무 제한적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27장이 28장과 이렇게 해서 연결됩니다. 앞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11절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찾아내려고 하는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 11절까지는요. 거긴 아직 지혜 얘기 안 나와 있어요. 금, 은, 동. 그래서 그걸 어떻게 얻어요? 철은 흙에서 캐내고, 2절이에요.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다 탐지해요. 그죠? 끝까지 막 찾아내잖아요. 그게 가치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아주 잘 기록,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금 캐는 거는. 그죠? 그렇게 캐낸다는 거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그거 캐내려고 전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지만, 기가 막힌 비유를 또 들고 있어요. 그 밑은요, 그 땅 속에는요, 불처럼 변하는데 거길 뚫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파헤쳐가지고. 그거 얻으려고. 그런데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제가 아까 얘기했더니 사금 캐는 거 얘기했는데 여기 사금 나와 있네요. 그의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 아무도 몰라. 이게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어가지고 반석에 수로를 터가지고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을 해서 그걸 누수를 막아 스며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낸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어디 있는지를 찾아내가지고 캐내가지고 그 금덩어리를 어떻게 했어요? 찾아냈지요. 또 여기까지만 설교를 듣고 막 은혜 받았다고 막 난리가 나요. 캐냈다고. 아니에요. 이건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이걸 이야기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금이나 가치 있는 광물은 그렇게 해서 캐낼 수가 있는데 지혜는 아무리 그렇게 광물을 찾는 것처럼 찾아내도 지혜는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못 캐낸다는 거예요. 이게 한 번 이제 확 꺾여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럼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지? 지혜를 그렇게 해서 탐구해가지고, 와우,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놨어요. 그 금을 캐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탐지하고 탐구한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지혜는 그 금이나 은을 찾는 것처럼 탐구하고 탐지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얘기랑 연결해 볼까요? 금 캐내고 은 캐내는 이야기랑 똑같은 얘기였잖아요, 아까. 그죠? 고난을 통해서 뭘 다 제거했으니까. 옆에 있는 암석, 흙덩어리 이런 거 다 제거했잖아요. 그죠? 제거하고 난 다음에 찾아낸 게 뭐예요? 목사님 찾아낸 거 아닙니까? No. 28장에서는 절대 뭘 찾을 수 없다. 지혜는 찾을 수 없어요. 그럼 28장에 얘기하는 거는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사람이 지혜를 찾아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찾고 캐내고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27장과 연결이 돼야지 이거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아냈는데 지혜는 없고 거기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찾아갔는데 뭐예요? 캐내고 그래가지고 찾아갔는데 아까 27장처럼요. 거기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죠. 캐내가지고. 그 다음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드러났죠.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진 거죠. 자기는 뭘 찾으러 왔는데? 지혜를 찾으려고 탐구하고 탐지해가지고 왔는데 와 보니까 지혜라는 건 없고
누가 계셔요? 그런데 오늘 28장 본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 지혜가 말하자면 지혜가 어떤 것이고 지혜가 얼마만큼이 있고 지혜가 어디 있는지를 누구만 알더라? 하나님만 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어떻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쓸모없다라는 거예요. 금덩어리는 찾아 나서면 찾을 수 있으나 그걸 대조시키기 위해 그 얘기를 앞에다 놓은 거고, 사람이 지혜를 찾기 위해서 아무리 애를 써도 지혜는 찾을 수 없고 제대로 제거해서 들어가면 누구는 찾더라는 거죠? 하나님 찾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혜가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어디로 가야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 누가 알더라? 하나님만 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우리 같은 일반 사람이요, 산삼 한번 찾아보겠다고 온 산을 막 뒤지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이거 찾느라.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찾았어요. 그런데 찾아 헤매이다가 누구를 만났는가 봤더니만 당대 최고의 신만이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 이 신만이가요, 왜 신만인가 했더니만 신나가지고 여기도 삼이 있고 저기도 삼이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멍청한 사람은 가만히 있다가 야 신만이 찾았으면 끝났나 보다 하고 이제 아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난리가 나. 이야 삶 진짜 많구나. 난 떼부자 됐다 막 이렇게 했는데 정확히 잘 봤어야죠. 신만이가 장난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신실한 신만이를 만났어요. 그래서 신만이가 이제 그냥 신만이가 진만인 거예요. 진짜. 그 신만이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그걸 찾으러 갔으니까 삶을 찾는데 집중하면 안 되고요, 신만이가 가르쳐 주는 걸 정확하게 코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있고는 잽싸게 못 뛰어가는 거예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그냥 거기 잽싸게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참 애 많이 썼습니다. 산에도 막 올라가 보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희 강원도 출신이라 신만이 얘기도 좀 솔솔치 않게 들었고, 이 송이 얘기도 가끔 들었어요. 송이. 여러분 그 얘기 아세요? 그 송이가 어디 있는지는 자식한테도 안 가르쳐 준다는 거? 아니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송이 채취를 어디서 하는지는 아니 참 안타까운 게 이 어르신이 안 가르쳐주고 돌아가시면 아무도 몰라요. 그게 이제 돌아가시면서 꼭 유언처럼 이렇게 꼭 유산처럼 물려주시나요? 어디 가보면 무슨 나무 어디 밑에 어디가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은 정확하게 그걸 듣고 있다가 정확하게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뭘 찾을 수 있어요? 송이도 찾고 삶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기 쉬우라고 그냥 예를 들어 드린 건데 28장에서 그거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네가 직접 지혜를 찾아 나선다 해봐야 우리는 못 찾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지혜로울 수 있다 없다? 절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 못 받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절대 지혜로울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제거될 것 다 찾아가지고 고난을 통해서 다 제거되고 나니까 지혜를 직접 다이렉트로 얻는 게 아니라 거기 지혜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는 누가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이게 지혜고 여기 지혜가 있고 이런 것이 지혜인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딱 듣고 있다가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는? 예?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는? 자기 개인적으로 알아서 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듣고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뭘 발견할 수 있어요? 지혜고. 그렇게 따라가는 게 곧 어떤 행동인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그래서 듣는 마음인 거예요. 아셨어요? 아니 저도 놀랐어요.
아니 저도 몰랐다는 얘기, 저도 놀랬어요. 이게 정확하게 야, 이 솔로몬이라는 이 사람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어려서부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제대로 했을 거고 그걸 듣는 마음을 훈련받았을 것이고 이게 진짜 지혜라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 저는 욥이 가르쳐줬다고 봐요. 물론 다윗도 가르쳐줬겠지만 바로 요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내용 하에 12절 이후부터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게 뭔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이제 요 개념 아시겠죠? 그러니까 욥기 27장이 다 제거하고 캐내는 얘기했는데 발견한 게 뭐였었어요? 어떤 부귀영화나 이전 부귀영화 이런 게 아니라 오직 누가 나타난 거죠? 하나님이 탁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딱 드러나신 거예요. 그리고 지혜롭기를 원하지만 진짜 지혜는 사람이 찾아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그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쥐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코치해 주시는 대로만 가야 얻을 수 있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그게 지혜라고 분명히 솔로몬이 전도서 잠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서에서. 이미 우리가 잠언서 얘기했잖아요. 그게 그 얘기인 거예요. 여기서 정리가 돼요. 그러면 12절 이후로부터 한번 쭉 읽어볼게요. 이게 정리가 되시면. 이게 맥 잡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큰 맥 잡으신 거예요. 놀라운 맥이 하나가 잡히신 거예요. 근데 표정은 영 맥을 놓으신 표정들이에요. 12절부터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여러분 어떤 부귀영화보다도 지혜가 정말 최고인 건 인정하시죠? 지혜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냐 이거예요. 이 질문은 28장 시작할 때 어떤 질문과 동일한 질문이죠? 뭐가 어디 있지? 뭐가 어디? 금이 어디 있지? 은이 어디 있지?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 그 금은 어떻게든지 찾아냈어요. 그런데 지금 진짜 얻고 싶은 건 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먼저 얘기를 해요. 그 지혜라는 건 그 음이나 보석보다도 더 가치가 있고 귀중한 건데 그건 사람이 찾아낼 수 없다. 이렇게 약을 올려놔요. 네, 표현이 그렇다는 거예요. 13절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여기도 또 길 얘기가 나요. 그러니까 이게 욥이 자꾸 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와. 근데 그 길을 아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길 위에 이거예요. 그 지혜가 있는 거기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가 아니라 그 길에 내가 지금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발견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해야지 지혜를 발견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발견했다 그랬습니까? 아까 세 가지 탁탁탁탁 제거하고 캐내니까 하나님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에 함께 있어요. 근데 그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지혜를 찾아가는 길인 거예요.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고. 와, 이게 선포가 탁 돼버린 거예요. 깊은 물이 이르기를 언제 또 물하고 인터뷰를 하고, 야, 물 혹시 그 네 안에 있냐? 바닷물, 강물 네 안에 혹시 지혜가 있냐? 그러니까 물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난 내 속에 있지. 이거 거짓말하는 겁니까? 이거 쇼하는 거예요? 아니요. 물 안에도 없대요.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뒤에 이제 그 지혜의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야, 니들이 그렇게 고생스럽게 캐내는 순금, 그 사금들 그거 너무너무 귀중하고 소중한데 그걸 지혜와 비교해봐?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 오빌의 금은 최고의 금이에요. 당대 최고의 금. 여러분 이거 다윗한테 갖다 바친 금 아니에요? 오빌 두로 왕이요.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와, 진짜 대단하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각종 값 나간다는 건 다 얘기해놓고 그것보다도 뭐가 최고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땅에는 없다는 거예요.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이거 분명히 잠언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니라. 어쩌라는 얘기냐? 그렇게 귀한 지혜를 얻고 싶은데 뒤에 나오죠.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아니 장난하냐? 12절에도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없고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야? 아니 지금 속이 타주 죽겠는데 알려줘야지. 빨리 지혜가 어디 있는지 알려줘야지.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 또 궁금하게 만들어요.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이게 살아있는 것들은 절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약 올립니다.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여러분, 새, 매, 눈이 얼마나 날카로워요. 그죠? 그 높은 창공에서 쥐가 하나 움직이는 것도 그 숲속에서 캐치를 해가지고 그걸 바로 낚아채는데, 공중의 새에게 가려서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니까. 뭐예요? 멸망과 사망도 얘기를 한대요. 멸망과 사망이 말을 해요. 뭐래요? 지혜를 자기네도 못 봤다는 거예요. 멸망과 사망, 뭔 얘기입니까? 이게 뭔 얘기예요? 이게 재밌는 얘기, 재밌는 표현. 멸망과 사망을 살아있는 존재로 얘기를 해요. 이게 뭔 얘기예요? 사람이 죽을 때까지도 찾아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지혜 찾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 지혜로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 바싹 차려야 돼요. 아무리 지혜 얘기해도 스스로는 그걸 갈고 닦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를 다녀도 지혜는 스스로 얻어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목사를 만나도 지혜는 그렇게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23절이에요. 이게 27절부터 전개된 맥을 확 정리를 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자, 찾다가 이 사람은 허송세월 보낸 게 아니고요. 지혜를 찾기 위해 찾다가 뭐가 다 제거가 된 거죠. 27장의 얘기를 하면 자기 의가 제거되고 허망한 것 제거되고 익숙했고 친근했던 산당들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허우적 되면서 숨이 그냥 여기까지 차가지고 탁 왔는데, 찾은 줄 알고 왔는데 거기 지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지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랬더니만 너무 소중하지 않냐? 어떻게 찾아봤어? 찾았어? 아니요, 전혀 못 찾겠더니 죽을 때까지도 사람들 한 번도 못 찾고 그냥 가던데요.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만난 하나님이, 그렇게 제거돼서 만난 하나님이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그러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지혜를 발견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박사학위를 10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성경 욥기서 28장이 말하고 있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단 한마디의 하나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직접 따르고 100% 순종한 그 사람이 박사학위 10개를 가지고 자기 개인 학문을 수십 년간 탐구한 것보다 더 얻었다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지혜롭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와, 욥이 이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확 뭘 놔버린 거죠? 맥을 놔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찍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욥이 악한 자라고 막 욕을 퍼부었던 친구들이 순식간에 뭐가 돼버렸어요? 어리석은 자들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를 세상은 뭐라고 평가하느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세상은 그걸 지혜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알고 봤더니 지혜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가 벌써 요거랑 비교를 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을 어떠한 사람들로 취급을 해야 자기들이 그나마 똑똑한 척을 계속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미련하다라고 치부를 해야 자기가 지금 금광을 계속 캐고 있는 행동이 그래도 가치 있는 행동이라는 걸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그렇게 매도를 해서 자기들을 합리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정리가 좀 되셨나요? 그래서 27장이 그렇게 해서 제거한 이야기가 딱 돼서 거기서 만난 하나님이 탁 정리가 돼야 28장에 갑자기 뭐 느닷없이 뭐 금 캐는 얘기, 은 캐는 얘기, 광물 캐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뭔가 했더니만 거기서 만난 하나님이 지혜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옛다 지혜다라고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곧 지혜가 무엇인지, 지혜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개념. 야, 지혜 저기 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듣고 행하는 그것이 곧 지혜롭고 그게 곧 지혜고 그 삶이 곧 지혜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딱 한마디 남기셨죠.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것도 꼭 기억해 보실 만한 중요한 틀이죠. 다 이루었다. It 영어로 하면 it is finished. finish가 있으면 start가 있다는 얘기죠. finish라는 얘기는 다 이루었다라는 말인데 뭘 다 이루었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을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기둥으로 설명하죠. It is finished. 근데 예수님이 오시어서 처음에 하신 말씀 중에 처음에 공생의 사역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실 때에 금식 한참 하고 있고 그 배고프고 굶주릴 때에 뭐가 들어오죠? 시험이 들어오죠. 그 시험 들어올 때에 주님이 그 시험을 물리친 유일한 무기요. 그런데 그때 정확한 그 원문으로 얘기를 하죠. 이제 기록된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영어로 바꾸면 It is written이에요. It is written.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의 맨 끝은 It is finished. 와우. 그러니까 뭘 끝냈다는 겁니까? 그렇죠. 기록된 말씀을 다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진짜 지혜는 누구예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렇죠. 예수인 거예요. 그러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요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제가 지혜롭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그냥 지혜 그 자체예요. 저는 이거 믿어요. 저는 이것대로 살고 싶어요. 그게 지혜예요. 그게 승리하는 겁니다. 그게 성공하는 삶이에요. 여기까지 정리가 돼야 진짜 지혜라는 게 무엇이로구나를 알 수 있어요. 지혜는 임기응변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난재해 대비 능력이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다 나와요. 여기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충분히 읽으면 저 사람이 왜 저런 얘기를 하나? 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떤 식으로 반응할 것이며 저 사람이 앞으로가 어떻게 되겠구나 이런 게 다 보여요. 그 말씀 앞에서는요 페인트 모션 헐리우드 액션이 통하지 않습니다.
다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욥은 그 고난을 통해 제거될 것이 다 제거가 되고 거기서 만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심으로 그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 솔로몬도 인용을 했던 그 구절,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악을 떠나고 뭘 붙잡는 거죠? 악을 떠났다는 얘기는 반대편에 있는 선을 붙잡았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선 아시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선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가는 게 지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게 지혜인데, 경외함은 왜 경외함을 넣느냐 하면 두렵고 존경함으로 지킬 수밖에 없고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만 따를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궁색한 인생이 아니고 정말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어쩌다 이 꼴이 됐나가 이게 아니에요.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연연하게 되었나? 사람들은요,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야, 그 뭐 술 한 잔 먹는 게 뭐 별 대수. 뭐 그것 좀 이렇게 타협해가지고 하는 게 뭘 요즘 다 하고 그런. 아니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건 내가 의롭다라는 걸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따라 사는 게 정말 지혜로운 삶인 것을 제가 믿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걸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욥을 통해 진짜 지혜가 뭔지 정확하게 정리를 끝냈어요. 그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한 이유에 대해서 아주 깨끗하게 정리가 잘 됐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이 이제 또 어떤 의미가 있게 되었는지 또 우리가 또 깨닫게 됐네요. 야, 그거 다 제거하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기 위함이로구나. 근데 그 지혜는 우리가 스스로 얻어내는 게 아닌 하나님의 말씀, 그걸 듣는 마음, 경외함,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선택함, 이 모든 게 그 말씀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지혜의 길로 주님과 함께 가고 있음을 믿으시고 더욱 풍성한 삶을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맥 잡았습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축복합니다. 맥 뛰고 있네요 라고 축복하십시오. 27장 28장 그렇게 해서 참 솜씨 있게 맥을 좀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이 질문을 드리면서도 제가 참 의아합니다. 맨날 어렵지 않으시죠 하는데 여러분께서 그렇게 해서 그 잡으신 맥을 좀 흘러갈 수 있도록 좀 유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결단하도록 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가 단순히 지혜롭고 지혜를 추구하는 그런 한 일면의 사람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 이미 지혜가 무엇이고 지혜가 어디 있는지를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까지 고통을 허락하셨고 그렇게 만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곧 지혜, 듣는 것이 지혜, 듣는 마음이 지혜, 순종함이 지혜, 따름이 지혜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지혜라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